낙숫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게 주를 사랑하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장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장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불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랍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깃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곧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고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날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글씨 되게 하며 큰 댐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은 젊은 사자와 같이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조차 그 바벨론의 탄압 아래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자와 관련된 인물 두 사람이 금방 떠오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몸에서 꿀을 취하는 장면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사자 굴 속에 빠졌던, 그리고 거기에서도 목숨을 구하였던 다니엘을 다 같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저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연한이 끝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즉시 달려가서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다는 그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전에 했던 대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 이틀로 끝났던, 한번 부르짖고 끝나던 기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는 다니엘같이 회개하며 무릎 꿇고 부르짖는 소리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던 바벨론에게 탄압받아 울며 고통에 신음하던 소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송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들으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계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시는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송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포악하게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세상의 어떤 우상들도 그 집어삼킨 것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여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을 온 세상을 타개한 멸망의 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절에서는 큰 뱀, 그리고 38절에서는 젊은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뱀이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아 삼키듯이 힘이 있었고 또 포악했습니다. 산과 같이 우뚝 솟아서 세상을 호령할 만큼 힘이 있었기에 교만할 만했습니다. 바벨론의 눈에는 주변의 온 나라가 자신들의 먹기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부르짖음으로 그동안에 고통받았던 모든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하루 이틀로 끝났던 눈물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눈물 흘려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70년 연한을 알려주시고 그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안다는 것은 아주 힘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분명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지 못할 때에 기다리는 것이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연한을 정해두셨고 이제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회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눈물 방울 하나라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같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던 바벨론에게 신음하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드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복수하실 때에는 오히려 바벨론이 하나님의 연회의 음식이 되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염소와 같이, 양과 같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노의 잔을 드셨고, 우리 원수들이 그 진노의 잔에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이면 동시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들을 하나님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묵상하는 성도,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매일매일 지속되는 경건 생활은 결코 우리를 허약하게, 우리가 눈물에 그리고 고통에 빠져 있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진노의 잔을 드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큰 나라 바벨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황폐하여졌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 아픔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개인 경건 생활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따스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실 정재열 목사님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평안히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사모하며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지금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되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협력하여서 갈등을 해결하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수요 가정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